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루저인가 형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루저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루저라는 것은 패배자, 실패자, 또 그 앞서가는 대열에서 낙오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낙오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루저, 낙오자의 반대 개념, 위너, 승리자거든요. 근데 이 승리자는 성경의 다른 말로 형통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루저인가 형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 삶에 큰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오자, 루저인지 성자인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봐요. 현재의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죠. 그래서 구덩이에 밀어 넣어줬어요.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지만 형들은 모른 척 하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창세기 37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미디안 사람에게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팔아버려요.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리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팔려가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낙오자입니다. 인생 패배자예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웅덩이에 밀어넣어버린 성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성자인지, 누가 루저인지 우리 이 상황만 보면은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미래까지 예측해서 판정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지금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집에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는 지금 종의 모습이고 팔려간 신세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 그러냐?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거는 그 앞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딱 이유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요셉은 오늘은 종이지만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요셉은 형통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을 보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분명히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저인지 형통한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 그 사람이 오늘 형편을 보고 알겠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그렇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종이고 팔려가고 아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의로운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인도 따라 가고 있다면은 종으로 살든지 옥에 들어가든지 현재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보니까 지도를 하나 들고 나침판을 들고 있어요. 이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시계를 따라 움직여요. 바쁘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은 형통한 자가 될 거로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방향을 지시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실패한 인생들이 많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루저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잘 되는 것 같은데, 보기는 괜찮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 길 끝에 가보니까 후회되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더라. 그래서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루저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22장을 읽었는데 이 122장 시작하기 전에 앞에 표제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늘 도망 다녔어요.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왕에게 지명수배됐다, 희망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도망 다니는 다윗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겉보기에는 다윗은 루저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 실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우리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자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이지만, 그러나 왕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한때는 겸손해서 하나님 그와 함께 했지만 그는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이 결국은 성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쫓겨가는 그런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뒤떨어진 사람이야, 나는 루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 자상입니다. 이 다윗은 평생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도망 다닐 때도, 왕이 됐을 때도 끝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자아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형통한 길로 계속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날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형제들을 쫙 앞에 불러놓고 그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의 형제 중에 다윗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날부터 일생 동안 다윗은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고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렇게 인식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 해마다 성탄절 되면 들었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오신 얘기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몸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최고의 복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내 삶을 얼마나 눈부시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 나의 정체성, 자아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낙오자야, 나는 루저야,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나를 바꾸는 30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아상을 바꾸는 작업이 30일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 그들의 자아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늘 마음속에 나는 종이야, 종의 근성이 찌들어 있는 몸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갈 그런 자아상이 없고 종의 근성이 내 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상을 바꾸는 작업이 40년 걸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이 자화상, 이 관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성에 있는 자화상대로 살아간다는 것,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인식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는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사는가, 이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 따라 살거든요. 자기 관심 분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니까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갔다가 절망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였어요. 멸망의 땅인데, 거기 있는 죄악의 도성인데 그거는 보이지 않고 살기 좋은 땅이다.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야, 저기 가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를 이끌어간 그것은 욕망이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욕망이었어요. 그 잘못된 관심을 쫓아가다가 그 소돔 고모라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와 함께 나오다가 아내는 송기둥 돼버리고 겨우 딸 둘 데리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주보 표지에 있는 이 나침판, 우리의 삶의 방향 너무 중요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가 봐. 여러분,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다윗은 오로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성공도 아니고 왕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쾌락도 아니고 그의 오로지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됐을 때도 그의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긴 세월 도망다니다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막 속에 법궤를 모셔놨거든. 그리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왕위가 튼튼해지고 이제는 걱정할 것 없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때 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 이제 성공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점령했고 편안한 태평성대가 됐어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호호식하고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속에 있다.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호호식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밖에 있다. 저 회막 속에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한다. 이게 어떤 걸까? 성경을 막 밤낮에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관심 집중하는 걸까? 계속 기도만 하는 걸까? 늘 찬송만 부르는 걸까? 무엇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걸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회막이 있었고 나중에 성전이 거기 들어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도 그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다. 4절에도 보니까 그 말을 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행진할 때, 또 멈출 때 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법궤를 중심으로 오해를 갖추어요. 그들이 법궤가 여기 있으면, 회막이 여기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난 동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내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나는 교회 안 나가. 그 말은 나는 믿음을 버렸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안 나간 사람들 많은데 가난한 성도 이름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때 뜨거웠던 그 열정들, 교회 나가지 않는 그때부터 서서히 썩어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왜 교회 안 나가느냐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교회에 실망했어요. 교회가 내 필요를 못 채워줘요.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입니다. 어떤 이유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엄마와 아이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 갖는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차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걸까? 점점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걸까? 시편 9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류나무처럼 번성한대요.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성장한대요. 쭉쭉쭉 자란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번성하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고 여호와의 뜰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다른 말은 교회에 심기는 겁니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얕은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재된 소나무 보십시오. 분재를 해버리면 30년이 지나도 50년에도 1m도 안 돼요. 소나무가 산속에 있는 나무는 거창한 나무가 되는데 분재를 해버리면요 조그만합니다. 30년 지나도 그래요. 계속해서 화분을 옮겨 심어버려요. 뿌리 자르고 화분 계속 옮겨버리면은 그 우람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나무, 그 DNA가 있는데도 요만하게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하남교회까지 오신 여러분, 이 하남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또 다른 데 가고 여러분 그러면은 분재가 돼버려요. 분재가 신앙의 거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거목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뜰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유혹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하지만 꿋꿋하게 자리 잡으면은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도 거목이 되고 내 손자새도 거목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루저인가 형통한 사람인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에 심겨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빛이 청청하고 우람한 믿음의 거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